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자,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래서 어떤 은혜일까라는 그런 묵상을 했어요. 어떤 은혜로 살아가? 물론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도 많지만 어떤 은혜일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그 설교를 준비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은혜다. 무슨 은혜요? 주는 은혜. 주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도 주님이 주시니까 받아야 되겠죠.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받아서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계속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2002년도에 총신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2003년도에 저희가 이제 광염교회라고 서울에 있는 조현삼 목사님을 초청에다가 보통 이제 신학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해요. 보통 신학교 연합수련회, 뭐 또 은혜수련회를 하는데 그분을 저희들이 이제 초빙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가 2003년도 봄이에요. 기억지도 않아요. 지금도 저는 그분이 오셔서 설교했던 것이 끊임없이 제 머리를 스치는데 늘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분이 이제 많은 말씀을 한 중에 어떤 간증을 하냐면 마침 그 해 설교하기 전에 며칠 전에 강원도에 모 목사님, 우리 뭐 교단은 아니에요. 순복음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급성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애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도 나고, 그래서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홀사모님이 되고, 뭐 어떻게 또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가 알다시피 시골들은 이렇게 목사님이 나와도 뭐 이렇게 어디 뭔가 빌라 하나 얻을 수 없잖아요. 그냥 거기 사택에서 살다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도와줘라. 네가 도와줘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뭐라고 따졌냐면, 하나님, 거기는 강원도고 저는 서울이잖아요.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이게 월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따지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하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너 위로 받을래? 너 위로할래? 너 위로 받을래? 위로할래?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너 누구 가족 중에 한 사람 죽어서 위로받는 자가 될래? 아니면 계속해서 위로하는 자가 될래? 그게 뜻 아니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냥 그 자리에서 퍼뜩 일어나서 제가 위로하겠습니다 라고 위로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여러분 위로받을랍니까? 위로할랍니까? 평생 여러분 위로받는 자로 살다가 죽을랍니까? 위로하는 자로 살다가 죽을랍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로받는다는 게 뭐예요? 계속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으로서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위로한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 이렇게 인사말을 하면서, 그래, 우리 성도들은 좀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 모두가 위로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위로하는 자.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은혜를 날마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위로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가나 그 센터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게 돼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늘 끊임없이
위로자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지, 늘 위로받고 뭔가를 받는 거는 그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늘 위로하는 자로 서서 늘 예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 속에서도 늘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본문을 우리 읽었을 때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0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그러니까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의 제자들이 입에 침이 튀기도록 뭐라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랬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할렐루야! 이러면 괜찮을 텐데, 아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것도 3일 만에 살아나냐? 물과 피를 흘린 거 다 우리가 봤고, 옆구리에 창 찔린 거 봤고, 양손에 피, 못 박은 거, 양발에 못 박은 거 봤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내가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면 믿지 않겠다. 또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면 안 믿겠다.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안 믿는다고 거부를 한 이후에 8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가 있을 그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해요? 도마야 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도마야. 이 말 속에 다 들었겠죠. 그렇죠? 물론 그 뒤에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야 너 한번 넣어봐. 손을 보여주고 찔러봐. 못자국 맞나? 옆구리 보여주고 찔러봐. 창자국 맞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이 본문은 어떤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읽어지기 때문에 평범한 글일 수도 있지만, 사건일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훈련시킨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당신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죄를 사는 대속제물로 오셨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믿지 못하고, 심지어 도마는 내가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라고 당당하게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참 예수님의 교육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이렇게도 꼬집을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기도 해요. 어떻게 3년 동안 잘 가르쳤다면 그저 보지 않고도 믿어야지 꼭 봐야 되느냐라는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오늘 성경은 그 모든 본문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냔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예수님을 만나야 믿어진다. 자, 부활은 예수님을 만나야 믿어진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전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꽁꽁꽁 숨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났을까? 물론 많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왜 나타났을까?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은 인간의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으로 절대로 증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들 앞에서, 자기들 앞에서 갑자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믿어질 수 있을까? 믿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 이거는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 부활의 사건, 논리나 과학으로 믿을 수 없는 이 사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성경의 두 가지의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다른 데 많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가지의 방법. 그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오시면 만나게 돼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스스로 찾아오시면 만난다.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주님이 스스로 찾아가셨고 11명의 제자에게도 찾아가시고 그 다음 또 11명이 모여있어도 주님이 찾아가셨고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찾아가주시고 주님을 보여주시면 부활을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찾아오셨는데도 안 믿는 건 그거는 고집인 거예요. 아집이고요. 부정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 요청하고 요구할 때 만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청하고 요구할 때 만난다. 저는 25절 말씀을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묵상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오늘 이 본문을 저는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 제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본문을 부정적으로 봤을까 긍정적으로 봤을까?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 도마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부정적으로 봤을까요? 긍정적으로 봤을까요? 네. 본문을 보면 아주 부정적이에요. 제자들이 열심히 입에 침 튀기도록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니까 거기다 찬물을 착 껴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손에 못자고 넣어보지 않으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뭘로 봤어요? 도마가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마의 입장에 한번 써봤어요. 자, 도마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예요. 근데 하필 왜 자기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10명은 있는데 왜 자기가 빠졌을 때? 그랬을 때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10명은 다 있는데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이 왜 나타나냐고.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뭐야, 나도 제자인데, 나도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고, 나 있을 때는 안 나타나시고 나 없을 때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예수님에 대한 불만. 또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나 좀 만나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 결과를 보고 이거를 맞춰낼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26절, 29절 봐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께서 오사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자, 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도마가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 혹시 문자 보내거나 카톡 보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나타나시고 사라진 이후에 다른 제자들을 만났어요. 도마도 개인적으로 만났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드레가 지난 후에, 지금 여드레라는 그 말에 제가 많이 묵상을, 왜 여드레일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10명이 같이 모여서 만났어요. 그리고 여드레까지 지났어요. 그럼 그 여드레 기간 동안 제자들이 모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봐요. 여러 번 만났다고 봐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가 없어요? 도마가 못 들어간 거야. 근데 여드레 지난 후에 누가 있어요? 도마가 그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도마가. 그래서 11명의 제자가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 11명이 모두가 다 모이니까 그 도마의 그 요구에 응답하시고 싶어서 딱 그때 다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의 이 기도를, 도마의 이 툴더를 대는 이 말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제 믿음도 없구나, 저 정말 예수님 부정하고 있네, 또 제자들 같이 활동했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네 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래, 너만 안 믿은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안 믿었거든, 또요 10명의 제자도 안 믿었거든, 엠마오를 가던 제자도 안 믿었어. 하물며 너라고 믿겠냐?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활이라는 사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생각으로 믿지 못하는 그 부활을 예수님은 친히 그 고백을,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고백, 간절히 나를 찾고 싶어하는 고백으로 바꾸어서 그는 나타나셔서 그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 우리도요 좀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못 믿겠어요. 정말 있다면 한번 좀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좀 한번 때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가끔 자녀들이 때를 쓸 때가 있어요. 무슨 때를 써요? 아빠는 우리 아빠냐?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 엄마는 엄마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막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좀 속상하지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부정할수록 오히려 강하게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확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고 부르짖고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보면서, 자, 이 본문이 숨겨진 게 뭘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믿어지면 숨기지 말고 솔직하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믿고, 그래? 예수님 만났어? 오, 만났구나 라고 한다면, 과연 도마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근데 도마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이 부정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솔직한 심정 아니었는가? 우리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 속에 뭐예요? 도저히 나는 못 믿겠다. 그게 이성으로 인정이 되냐?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었느냐? 이걸 믿으라고 말하는 거냐? 라고 솔직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솔직했던 사람 한 사람 또 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솔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숨김이 없이 와서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다고. 안 믿겨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솔직한 그 심정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응답을 정확하게 29절에서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가 말한 그대로 해줍니다. 우리 2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정확하게 지금 도마가 나는 이래서 못 믿겠다, 나는 이래야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말대로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왜? 솔직하니까. 꾸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솔직함으로 다가온 그에게 예수님은 솔직함으로 그냥 똑같이 해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는 순수했던 것 같아요.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도마가 이런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철저하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동안 도마는 아마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사건을 딱 보고 그 모든 것을 보고 난 후에 그는 뭐예요? 주님이시라, 구세주이시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가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좀 살펴보면 안 믿어지는데도 믿어지는 척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척하면서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신만 알아요, 자신만. 그죠? 믿어지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100배로 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을 그냥 놓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회피입니다. 외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믿어지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안 믿어진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100%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의심을 해요. 저도요, 가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 갑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무슨 생각해요?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만 그래요? 우리도 그러지.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의심이 나거든. 그 의심에 대해서 믿는 척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안 믿어지는 것을 그대로 나가면 그것이 믿음인 것 같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한마디로 내가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은 솔직하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강조할까요? 31절에서 그 의미를 두고 있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가 버려. 안 믿어진다고 넘어가 버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안 믿어진다고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은 따라합시다.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이 안 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 믿어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 믿어지는 것을 억지로 믿는다고 막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안 믿어줘요. 나 도마처럼 안 믿어줘요. 안 믿어져. 좀 믿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오히려 믿어지는 척하는 거, 그럼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안 믿어질 때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도마처럼 고백해서 믿어지는 은혜, 내 입술 속에서 신앙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후 부활은 성경을 통해서 믿으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저도 가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도 한번 좀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10명의 제자가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도마가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한번 좀 자자자 이렇게 한번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의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답도 안 하시고 주시지도 않고 아직까지 그렇게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나도 한번 좀 이렇게도 보고 찔러보기도 하고 진짠가? 이러고 좀 해줬는데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 이후 부활은, 따라합시다. 이후 부활은 성경을 통해 믿으라.
자,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도마에게 한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을 때는 도무지 믿지 못해요. 왜? 성령이 아직 제자들 속에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기록해 놓았고 성령이 그것을 읽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도 보고 믿으려고 그러냐?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믿으라라는 것을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으라는 것이에요. 31절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이라도 지금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성경을 통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확하게 주님은 기록하면 이것을 기록하면 그래서 기록해놨다. 그 성경을 한번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방법을 주셨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이 응답한다. 성경이 응답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성령님은 그 성경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 이치 또는 세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방식을 따라갈 때 성경은 그 성경이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도마도 아마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생각 속에 그 8일이라는 생각 속에 사무쳐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8일 만에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8일 동안 이 도마는 끊임없이 이게 이성으로 맞는 거야. 이게 과학으로 맞는 거야. 이게 논리로 맞는 거야. 어떻게 죽은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해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답이 됐으면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해답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만져봐. 넣어봐.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라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니까 그는 그 앞에서 꼬꾸러졌던 것을 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경이 대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우리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그 부활의 예수님을 더 믿어지게 돼요. 앞부분에도 제가 그 얘기했어요. 도마의 사건, 도마의 고개,
한편으로 그 도마의 고백을 부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자들 앞에서도 나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떼쓰는 제자의 모습, 예수님 앞에 도저히 내 이성과 이 논리는 믿을 수 없는데 좀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아우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도마의 정말 마음으로 있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에게 나와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르짖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성경은 다 믿겠는데 한 군데는 못 믿겠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한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다 믿겠는데 하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멜산에서 예수님께서, 감림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뭐예요? 핏방울 되어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늘 따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이거는 못 믿겠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좀 믿게 해달라고.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도 목사님들이, 야, 그걸 왜 못 믿냐? 그거 왜 못 믿냐?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돼. 근데 이분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달라고 부르짖는데 어느 날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출산할 때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아내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도움을 청하면 너 왜 그렇게 믿음 없냐?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너 왜 이렇게 믿음 없어? 꼭 보야만 믿어?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책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오히려 반대로 너 솔직했구나. 나한테 도움을 청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여준다. 라는 것처럼 우리를 꾸짖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보면서도 부활을 못 믿는 그런 부활의 사건인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가운데 여러분, 그게 믿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짖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는 말씀에 보여주는 모든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도움을 청할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 이 31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도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의 해결을 받고, 적어도 예수 안에서 힘도 얻고 생명을 얻어 좀 행복하게,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